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영규 선교사님이 쓴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텐데요. 처음 나온 내려놓음도 참 말씀을 들으면서 도전이 됐는데 더 내려움 그러니까 참 거룩한 부담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이 힘들고 괴롭고 상처투성이인 까닭은 내가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려놓으시면 참 평안이 올 것입니다. 내려놓으시면 행복이 올 것입니다. 내려놓으시면 상처는 회복될 것입니다. 내려놓으시면 건강도 회복될 것입니다. 내려놓으시면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너를 장수하게 하며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며 너의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의 창고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 통에 햇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단순히 읽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의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경에 대한 내가 지식을 많이 쌓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아요. 물론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참 삶에 적용하시는 것이 참 탁월한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게 이런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다른 목사님들보다 설교를 할 때 얼만큼 성도들의 삶에 적용하도록 말씀을 잘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삶을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하는 방법은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되냐고 제게 물어요. 그러나 대답은 간단합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도록 설교하는 비결은 단순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면 그것이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성도들의 삶에 적용시키는 설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이나 성경 읽었느냐? 그 횟수에 목적이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무슨 이런 성경 공부 저런 성경 공부 가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읽고 성공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 것인가,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에 대한 지식을 논한다면 아마 신학 박사님들이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그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박사라도 신앙의 박사는 아니더라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참 신학교 교수님들에게 죄송하지만
또 목사님들에게 죄송하지만 신학 박사, 그 세계적인 유명한 신학 박사들, 또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보다 더 훌륭한 신앙을 가진 평신도들을 얼마든지 만나볼 수 있고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지식이 그 신앙을 말해주고 있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때, 그 말씀이 내 인격이 될 때 바로 그 말씀을 읽는 그 의미와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랬어요. 거듭거듭 잠언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그 가르침을 잊지 말아라, 계명을 마음에 간직하라 그랬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간직한다, 잊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기억한다는 말씀뿐만 아니라 기억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이 내 삶을, 내 인격을 주장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내 성품이 되도록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모든 일을 지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 그러면 그것이 너를 장수하게 하며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으로 간직될 때 순종하며 살면 샬롬을 이룰 것입니다. 샬롬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단순히 내가 평화롭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간직하고 뜻대로 살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그 하나님과의 평화는 내 모든 인생의 삶의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평화하고 하는 일이 평화로우면 자연히 그 사람 오래 살 거 아닙니까? 장수의 축복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3절 말씀,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며 너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어라 그랬습니다. 여기 인자와 진리, 특별히 여기 인자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비와 또는 은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안에서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고 마음속에 새겨둔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 안 잊어버려야 돼 그럼 목에 매잖아요. 앞에 따고 메고 살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은혜를 잊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잊지 말고 늘 간직하며 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 그 사랑, 그 용서, 이거 잊지 않고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그랬어요.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인데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규례대로 손에다가 가죽같이 이렇게 돌돌돌 몰아서 메고 다니고 이마에 붙이기도 하고 문설주와 대문에다가 써서 붙입니다.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형식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다 어디로 가고 그냥 액세서리로, 멋으로 메고 다니고 붙이고 다니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척 했을 뿐 그 말씀이 삶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목걸이에 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내 목걸이에 메고 다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목걸이에 메고 다녀야 돼요. 마치 여인분들의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는 것처럼
장식품이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4절 말씀,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귀중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지혜, 인자와 진리를 살아가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귀중한 사람, 늘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5절 말씀,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을 의뢰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의뢰하라는 말은 신뢰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엇을 신뢰합니까? 신뢰하라 그랬는데 뭘 신뢰하라는 말인가 하는 거예요.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뭘 신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바로 그것을 믿고 여전히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심,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삶을 모두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맡기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믿는 척 하나님을 다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속 사람은 자기의 명철, 자기의 지식, 자기의 잔꾀, 자기의 권모, 술수,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잘난 체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인 줄 아는 지혜 중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또 전적으로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망만한 지식, 그 잔꾀, 이 IQ 이걸 의지해서 잘난 척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어렴풋이 알긴 알겠는데 무슨 말입니까? 즉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 모든 인생의 일을 최종 결정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교회나 또는 가정이나 회사에서 어른들에게 묻지 않고 그냥 실행해버리면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 나 지금 무시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 어른들을 인정하면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 주님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길에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고든 길로 가르게 하실 것입니다. 평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지 지 멋대로 살면 네 일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은 전혀 인도해 주시지 아니할 것입니다. 길을 곧게도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길을 평탄케도 아니하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읽은 책 가운데 찰스 N.M. 쉘돈이라는 분이 쓴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책 제목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늘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란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내가 이 상황 속에 신앙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을 바라시는 것일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정으로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 범사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사람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랬어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스스로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죠. 악인의 길은 망할 것입니다. 늘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자기가 최고고 자기 말이 옳고 그러니까 늘 남을 가르치려 듭니다. 미안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 목사님들 또는 선생님들, 교수님들 조심해야 해요. 왜냐하면 자꾸 가르쳐버릇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자기만이 옳아요. 거기 속에 매몰돼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누구만 만나면 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들고 남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자꾸 가르치려고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자꾸 가르치려 드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런 분들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만나기 싫어해요. 가까이 하기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저 사람 참 똑똑해 그런 줄 아십니까? 겉으로는 그럴하지요. 그러나 속으로는 참 저 사람 잘난 체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인정 안 해주니까 아귀다툼하고 그러다 보면 몸과 마음도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얻고 사는 사람은 알고 있는 건데 이 사실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게도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그 잘난 체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는 인정하는 척 하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8절 그러면 이것이 내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은 이런 지혜로운 사람은 몸도 마음도 평안할 것이고 모든 상처도 아픔도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몸과 마음의 상처를 사라지게 하는 비결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 나를 비우고 다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계속 불행이, 고통이, 상처가 따라다닐 것입니다. 9절 말씀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는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의 창고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 통에 햇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여기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라. 그러니까 또 헌금하라는 소리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얼마나 많이 헌금이 얼마나 많이 나왔네 여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는 인정함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물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만큼 모든 것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가에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 내려놓으시고 온몸과 정성으로 주님을 공경하며 나는 내려놓았지만 나는 비웠지만 하나님은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오늘 또 우리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지혜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겸손히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아픔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처가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비어있는 창고가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높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창고를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려놓으면 채워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이 더 내려놓으면 더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된 인간의 본성이나 이 욕망이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악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간직하고 기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 속에서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려놓고 비워놓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뭐 때문에 괴로우시고 뭐 때문에 상처가 있고 힘드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나를 비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우둔한 존재인지를 압니다. 여러분,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한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며 질병도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